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삶에 지쳐 눈물이 날 때 주님을 보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세상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험한 길을 오르시 내 주님 사랑 나를 감싸니 나 쉴 곳이 있네.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나 쉴 곳이 있네. 변화의 플랫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네가 변화되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타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변화의 플랫폼이에요. 오늘 비포 애프터 사진 보니까 어때요? 많이 변화됐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놀랍게 다 변화돼서 정말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셈은요 2, 3일만 딱 안 오면 새로운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얼굴이 다 변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똑같은 얼굴을 갖고 와도 토끼를 품고 와도 은혜를 받고 나면 토끼가 다 빠져버리고 눈빛에 살기가 등등해도 은혜를 받고 나면 눈이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뀝니다. 난 여러분의 눈이 그윽한 눈, 사랑스러운 눈, 아름다운 눈이 되길 원합니다. 예,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마음의 창은 여러분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여러분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평안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영혼도 행복하고 또 물론 가식의 옷을 입고 잘 짜기도 하겠죠. 예, 포장을 하고 행복한 척도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금방 뜯깁니다. 더더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가식의 옷을 입고 여기 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 막 뜨겁게 성령의 불이 떼어지면 여기 있지 못해요. 여기를 뛰쳐나오고 싶다.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이 먹기는 결박이 풀어질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본드를 붙여놓고 예배 중간에 나가는 일이 없고 끝까지 은혜 받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 만나야 돼요. 진하게 만나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예배 드리고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는 우린 변화될 수 없어요. 사탄이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예,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이요. 참 누구든지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 좁은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에게는 아주 넓은 길, 평안한 길, 행복한 길이죠.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되게. 그러나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사람이 별로 오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넉넉히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길이죠. 예, 제가 그 길을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좁은 길로 행복하게 정말 이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그렇지만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안고 가고 나를 품고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거야. 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 안 되려고 몸부림쳐도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은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에요. 저는 정말 잘 나갈 때 피아노 30대 놓고요 음악학원 했거든요. 잘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 결국은 그때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예수를 첫 번째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임해서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10년 후에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포기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게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깨닫게 하시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를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이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바로 이 시간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번에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시간 변화의 플랫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것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 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변화의 플랫폼에 온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변화의 플랫폼에 오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100% 변화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100% 변화됐어요. 진짜 저의 기질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이 싹 다 변화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내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깔끔하게 해내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냥 무조건 연주하고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되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 어둠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사람이 100% 변화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변화는 뭐냐? 내적 변화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칭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7가지 타락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근로 없는 축제,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의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오늘날도 이 7가지 때문에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는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말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의 주장은 운명을 바꾸게 하는 첫 단추는 바로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즉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맞는 행동을 해도 그것이 과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거지. 과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 변화돼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싹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사랑이 없던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이타심,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탐욕적인 사람을 후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변화됩시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마음만 바꾸면 우리의 삶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계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한대요. 나 하나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떤 친구가 생선 가게에 조기를 사려고 갔어요. 근데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조기 한 마리를 딱 들고 코에 넣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때 생선 가게 주인이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왜 멀쩡한 고기를 가지고 냄새를 맡습니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 지혜로운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 생선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귓속말로 고기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소식 좀 알려고요. 바다 소식을 좀 알려고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호기심이 생기잖아. 그럼 조기가 뭐라고 합니까? 아, 바다를 떠난 지 일주일이나 넘어서 이게 바다 소식을 알 수가 없다네요. 이것이 지혜고 유머입니다. 돌직구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예, 돌직구로 날리는 사람들 참 많은데 참 무식해 보입니다. 지혜롭게 엎어치기 둘러치기 해서 그 의미는 정확히 전달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자기도 무시당하지 않아야 돼. 돌직구로 날리는 사람은 무식하다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 오늘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 생선이 썩었다.
라고 정면에서 쏘아붙이지 않고 부드러운 웃음으로 넘기는 이런 지혜와 유머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웃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예, 어떤 술주정뱅이가 어쩔 수 없이 수명을 다하고 세상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 그의 앞에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무조건 나 천국 갈 겁니다. 그러겠죠?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야.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난 당연히 지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옥도 괜찮은가 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기회를 준 거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 싶어서 죄송하지만 베드로님 천국과 지옥을 잠시만 구경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술집도 보이고 재미있는 노름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쁜 아가씨들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가니까 아이고 따분해.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성경 얘기만 하고 계속 찬양만 불러요. 아우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재미없다 야. 그 대신 술과 예쁜 여자들이 있는 지옥이 훨씬 더 구미가 당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님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에이 후회하지 않을 겁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야 깊은 굴 속으로 끌려갔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곳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까 봤던 지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우리가 가끔 관광 온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잠깐 갔을 때는 재밌지만 막상 거기서 살라고 하면 고통스럽잖아. 언어도 안 통하고 돈도 없고 그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참 행복한 세계를 따라갈 겁니까? 나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하지만 허당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 정통으로 이 길을 알게 하셔서 저는 예수 믿는 그 즉시부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세게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후에 제가 사역 나이가 20살이에요.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한 번도 좌로나 오로나 뒤로나 돌아본 적이 없어요. 치우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달려왔어요. 그래서 항상 기뻤어요. 항상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셔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여러분 다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다 이렇게 미쳤냐? 영적인 세계 열리고 나니까 세상에 매일매일 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여행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환상이 보이는 대로 꿈이 끄여지는 대로 그대로 그 다음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나면 대화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적으로 미쳐가지고 그냥 빨려 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제일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승강장, 정거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 열차 정류장, 공항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플랫폼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몇 번 버스를 탈 것인가? 몇 호선을 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인가?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선택해서 탑승한 곳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게 되죠. 예, 로스앤젤레스 행을 타고 오면 로스앤젤레스 주님의 충신고에 도착하는 거고, 토론토 행을 타면 토론토에 우리 백성교회 도착하는 거고, 또 송내역에서 14-1번을 타면 예, 우리 서창동 성전으로, 저기 대구 내려가서 월배역에서 내리면 우리 대구 백성교회로, 예, 어떤 걸 타느냐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천국행 열차를 탔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여러분을 때린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두드려 팹니다. 무서우리만큼.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하나 못하면 딘통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기도 힘들고 그냥 적당히 와서 앉아있고 그런 사람은 여기 와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은요,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야, 멋지다. 왜 이런 예배를 어디서 드려보질 않았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쫙 훈련받게 되고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하나씩 찍어내기 시작하지. 근데 여기는 찍을 수가 없는 게 뭔 줄 알아요? 예, 제가 가끔 오잖아. 가끔 오기 때문에 옆에 있어야 계속 찍어내지. 가끔 있는데 찍으면 어떻게 돼? 내가 없을 때 시험 들어버려.
자빠져버려. 있을 때는 나 찍어주세요. 나 뭐가 문제지, 나 고칠 거 얘기해 주세요. 팍 달라붙어서 너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그러면 예,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뻐요. 그때는 며칠은 기뻐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한국 가서 있으면 한 달 지나 2달 지나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웃기고 있어 지는, 아이고 이러면서 시험 들어버립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영성 훈련도 아무한테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그릇이 될 때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인생은 거대한 플랫폼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저마다 무언가 잡아탑니다. 네, 로또라는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공부라는 지하철을 타보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기차를 타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라는 비행기도 타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번 타봐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차를, 무슨 비행기를, 무슨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까? 모두 다 행복이라는 도착역을 꿈꾸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해보니 원했던 곳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들의 도착지에는 공허, 허무함, 이것만 가득한데 돌아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고 잘못 탔다면 바로 갈아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그저 부적 붙이는 것처럼 때때로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힘이 돼달라고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분대로 믿지는 않겠습니까? 빨리 여러분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으세요. 천국행으로 갈아타세요. 빨리.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신기하죠? 귀신 장난으로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어 죽기 직전에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 혹시 제 간증을 안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순희 선교사 찍어서 유튜브에서 제 간증, 여기서 복음방송에서 했던 간증을 꼭 들어보세요. 그 간증을 들어야 이게 연결이 되는데, 간증 들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저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귀신의 정체? 이거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이상 정체가 내 목을 졸리면서 거의 죽기 직전에 놓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어쩔 수 없어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거기서 첫 번째 들은 음성이 뭔 줄 알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복인데, 저는 첫날부터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이 음성이요, 우레와 같이 큰 목소리로 내 귀에 쩌렁 들려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음성은 뭔 줄 알아요? 저는 진짜 멋지게 살았거든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그런데 너는 네가 인생을 즐겁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이 연거푸 막 들리는 거예요. 인생은 불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나는요 그런 성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음성이 쩌렁쩌렁 내 귀에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제 귀에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성경으로 들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리는 음성이 뭔 줄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도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야, 세상에. 그런데요 이게 총체더라고. 이 헛되고 인생은 풀의 꽃과 잠시 있다 없을 안개 같은 인생이야. 여기 나그네 길이야. 여기서 벗어서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오직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귀신과 그 싸워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초췌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 안에서 믿음이 강하게 생겨졌어요. 물론 그날 이후에 예수를 잘 믿었냐? 아닙니다. 믿는 건 믿었지만 내 행동은 따라주지 않았어요. 오후 3시에 비디오 예배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여전히 춤을 추고 놀고, 4년 반 만에 귀신이 떠나갔지만, 귀신 때문에 교회 다녔지 내가 뭐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년 반도 날라리로 그냥 다녔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었다는 거지. 왜? 귀신의 장난도 4년 반을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귀신 논이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에요. 내 몸으로 다 체험했어. 몸으로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예,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죄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뽑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내적인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는데요, 1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도를 시키더니 외적인 성령 충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등등,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수많은 은사를 내게 허락하시네. 웬일이에요? 무대기로 주셨어요. 무대기로. 하루 3번 40일 기도회. 그때는요 영적인 말씀도 아니었어요. 개척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고 부목사님이 그냥 설교 막 20분 30분, 제가 찬양인도 여기서 막 키보드 넣고 막 30분, 그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확 뚫어놓으니까 이야, 그거 은밀한 진짜 비밀이 하나님 안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캐내길 원해요. 그 비밀을 캐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졌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됐어요. 전도자가 이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솔로몬처럼 부귀명의 권세를 다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천국녀를 거느리면서 솔로몬은요 마음껏 쾌락을 즐겨보기도 했어요. 자기의 허무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나중엔 돈이 많잖아. 그냥 사업을 자꾸 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마음껏 가져봤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은 결국 다 모두 허무함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미모도 지성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쿡은 인생을 텅 빈 거품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전 요즘에 제 몸이 마치 텅 빈 거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하이타이를 막 부풀려 놓으면 확 부풀렸다가 순간 샥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몸이 하루에도 2-3번씩 계속 지금 막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막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지금 그러네요. 이게 좀 심하네. 예, 그런데 내 영혼은 절대로 해를 받지 않아요. 내 영혼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휘청 해서 쓰러지면 죽겠다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설교를 짠다고 생각해봐요. 이 설교를 짜서 매일매일 장문의 설교를 짜서 와야 되니까 1분 1초도 편하게 쉴 시간이 없고 잘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언제 자? 이렇게 막 푹 꺼질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는 게 아니라 헤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누워서 그냥 뭉기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아니면 100억 분의 1만 제 체력이 있으면 저는요 설교 짜는데 여기다 몰두해버려요. 잠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참 신기하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이 성경 속에 있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더 신기해.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져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배신 때리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가요. 더 큰 마음이 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는 여러분의 시간, 물질, 노력,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시인 바이런은 내 인생은 만추의 낙엽이다 그랬어요. 꽃과 열매는 다 떨어지고 벌레와 날금과 비에만이 남았다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 그것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초라한 배우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는 무대에 나와서 제 시간을 채운 뒤 소리 없이 사라지는 배우로 인생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이 인생, 그 인생 산다고 막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속사람을. 인생의 시간은요 참으로 짧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맞추어서 계산해 봤다 그래요. 15살은 오전 8시 51분, 20살은 11시 8분, 25살은 정오가 넘어간 12시 25분. 아마도 중천에 해가 뜬 대학 시절이 가장 좋은가 봅니다. 결혼할 때쯤 30살은 오후 1시 25분, 자식을 낳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어느 정도 얻을 때쯤이 되면 35살은 2시 59분, 이제는 좀 괜찮게 자리 잡았다고 느낄 때쯤 40살 때쯤 되면 벌써 4시 16분, 그리고 아직은 젊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 바로 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게 되는 45살은 시간으로 따져보면 오후 5시 43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50살은 6시 50분. 이렇게 해서 60살이 넘어가면 이제 이부자리를 깔고 잠자리를 청할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인생은 덧없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으러. 여러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 이거 깨닫는 게 복이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가치를 꿈꾸십니까? 이 짧은 인생 속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행복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족의 길 또한 오직 하나입니다. 변화의 플랫폼, 기적의 플랫폼, 그리고 치료의 플랫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주의 종들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주의 종이니까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래요. 열매 맺는가 안 맺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본 다음에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 맺는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 열매 맺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영적 가이드가 없는 것이 참 불쌍한 거지. 가이드만 있다면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돼요. 롤모델만 따라가면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지금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를 가든지 바닷가를 가더라도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종규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사역자들 데려가서 신나게 놀아주고 오셨는데, 근데 내가 잘난다고 아우 나도 길을 알아, 나도 영어 할 줄 알아, 그래서 혼자 막 돌아다니면은 제대로 놀 수가 없잖아. 시간 낭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영적인 안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따라만 오면 돼. 이렇게 와라. 내 생각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가면 되나 보다. 아마 이것이 복종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나시고, 만났다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셔서 여러분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그런 변화의 플랫폼을 찾고 구하지만 예수를 쉽게 만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며 자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즉 이들은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에 다니지만 죽기 전에만 제대로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만큼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화려해 보이지만 이거는 여기서 여기가 끝이라니까. 여기 예배 딱 끝나면 다 풀어요. 다 장해요. 몸이 막 힘들으니까 이 옷도 막 몸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싹 벗어놓고요, 그냥 아주 원단 부드러운 잠옷 그거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축사하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하루 종일 그게 내 외출복이에요. 어디 나갈 일도 없어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내 인생의 답니다. 근데 원래 이순이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5분만 연락이 안 오면요, 저것들이 나 빼놓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합니다. 야 어디서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품위유지비가 참 많이 들어갔죠.
자꾸 모이라고 하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 오늘 어디 가자, 오늘 어디 가자. 내가 먼저 주선해서 확 몰고 다녔어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오직 말씀 하나만 있으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는 거야. 이야, 멋지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천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일반적으로 한순간에 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옛사람 그대로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물질을 좋아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왜 내가 새 사람이야? 나는 아직 새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왠 줄 알아? 화가에게 큰 도화지와 그림 물감만 쥐어줘봐. 그럼 그 화가가 생각할 때, 내가 이번에는 동양화를 그려야 되겠어, 풍경화를 그려야 되겠어, 수채화를 그려야 되겠어. 맘 딱 먹으면 그 그림이 나와 안 나와? 이미 그 화가에게는 그 도화지가 수채화가 된 거야. 100% 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왜? 하나님 100%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아직 도화지야.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 우리 편에서 보면 아직 나는 육적인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야.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야. 어깨 힘줘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예,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거. 그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나타나는 개선된 그런 모습의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다르게 느껴지는 전혀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역전 인생은 더 나은 외모와 건강, 좀 더 많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고 나면요, 우울하고 답답했던 불안했던 이전의 삶은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삶, 누구든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영혼의 샘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폐인 같은 삶을 살다 왔다 할지라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 영혼의 샘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받아 영육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의 현장, 변화의 플랫폼입니다. 변화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형수술이 아닌 성령수술을 하는 곳이에요. 이야, 신기하고 놀랍죠? 다들 성령수술 받았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코가 오똑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양악수술 했나 그러고 막 다 바뀝니다. 착착착착착. 여러분도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예, 특히 광대뼈 쑥쑥 들어갑니다. 저번에 여기 오셨던 분이 한쪽이 광대뼈가 쑥 들어갔대요,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것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쪽만 쭉 들어가고 이쪽은 더 짝짝이면 더 이상하잖아. 맞춰주시는 분이지. 광대뼈 이런 거 왠 줄 알아요? 뼛속에 집을 짓고 있어서 어둠이 떠나가면서 샥샥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집이 무너지면서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뻐지고 싶어요? 저 예쁘죠? 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나는 예쁜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신랑은 우주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연애할 때는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다니면 나는 고목나무의 매무야. 우리 신랑은 180에. 여기 가면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왜 이렇게 못생긴 남자가 만나가지고 다니냐? 그런 느낌으로 쳐다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도 나는 우리 신랑이 잘 보이면 나는 그게 제일 좋아. 그럼 푼스땡이지. 그다가 얼굴 뜯어먹고 살라고 결혼했어요.
얼굴 뜯어먹고 살으려고 결혼했는데 마음은 더 착하더라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성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랑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얘들아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든 거지 처음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어. 원래 착한 성품은 갖고 있지만 만드는 거야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돼. 나는 우리 신랑한테 한 번도 신랑한테 거스르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세죠. 그러나 우리 신랑한테는 항상 자기야 이거는 왜 했는데, 응 알았어 사랑해 뽀뽀 이러고 끊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응 왜? 응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신랑이 자기야 화났어? 화 안 났어 나 바빠서. 에이 그래도 화난 것 같아. 아니야 미안해 화 안 났다니까. 한 번도 억세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랑도 저도 항상 서로를 존중하다 보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는 인고 가정이에요. 서로가 존중해줘야 돼. 서로가 사랑해줘야 돼. 그리고 요구해야 돼. 예, 다혈질로 그냥 내가 볼 때 다혈질 같잖아.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변화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 그냥 불러도 그냥 아가야 아들아.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집어넣은 게 없어. 대신 엄마가 있어야 될 시간에 엄마가 없어서 상처가 있겠지. 그거 외에는 내가 막 엄마가 막 억세게 해서 애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 만나서 결혼하자마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뜨겁게. 그것도 이번에 가면은 제가 가정치유부흥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토론토로 바로 가요. 그래서 가정치유부흥회 지금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온 가족 단위로 한꺼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이상하게 아기부터 어른까지 한꺼번에 다 은혜를 받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너무 놀랍게 변화돼서 이니가 그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변화돼서 우리도 변화의 혁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삶과 죽음의 정의가 바뀝니다. 전에는 숨쉬고 움직이는 것을 살았다 합니다. 육체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을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죽은 삶이라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삶을 살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요 죽음은 유익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유익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행한 일. 그래서 뭐래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복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선을 행했던 모든 행한 일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행한 일이 내 의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한 일이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호흡만 있을 뿐 짐승처럼.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오랜 역사 철학의 결산의 산물로 하나님의 도성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아담 이후에 인류는 거대한 2개의 도시로 나뉘어 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두 번째 도시는 반역하는 천사와 더불어 그를 따르는 악마를 섬기는 도시.
이 두 도시는 역사와 사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풀리지 않을 만큼 미묘하게 뒤섞여 있지만 최후의 심판에서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두 도시는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 그의 현주소가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인 사람이 있죠. 영적 소속은 육체 세계에도 그 영향력을 드러내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지옥 백성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속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도취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죠. 계시록 3장 15절로 19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 보니까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죽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막 당당하게 말할 때 지만 영성가냐? 지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췄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죽읍시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 청소를 하셔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아의 껍질을 찢어야 됩니다. 사단의 결박으로 묶여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읍시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그 중에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서 내가 혹시 죽은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재물을 너무 좋아하고 재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생각하기에 이렇게 재물을 신과 같은 위치로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부적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돈을 움켜쥐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은혜 받아야만 하늘에 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보물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먹고 입고 사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 있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다른 사람을 밟고 서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잔인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등만이 최고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되는데 적이 될 수 있는 경쟁 대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들죠. 또 세상 사람들은 쾌락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나의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가죠.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요 그 물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고기는 그대로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둘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또한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냐? 사람과 배후에서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돼 있든지 두 가지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사단에게 밥이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죄 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마치 여러분처럼 가장에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조정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도 어느 부분 어둠의 영에 지금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예, 내가 깨지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줄 알아요? 뭔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다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둠의 영인지 구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요 환경의 배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 속에 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결박돼서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본인들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살면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을 주면서 교만을 조장하면서 죄로 끌고 갑니다. 특히 악한 영들은요 물질과 자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 더더구나 이민 왔죠. 그러면 언어도 잘 안 되죠.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돈과 하나님을요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놨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셨어요. 예,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생각도 않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하게 하더라니까. 때가 되니까 신기하대. 하나님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히 내려놓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조종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죽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은요 돈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고 인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고 자존심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공중의 권세자의 잡은 자에게 미혹되어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은 줄도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어나서 악한 영의 미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들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허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더욱더 허전해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더욱더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천국은 현재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모신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변화의 플랫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럼 만족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오늘 그 보물을 발견해야 돼요. 보물을 발견하면 뭐 시간이 기네, 예배가 기네, 뭐 이게 없어요. 보물을 발견해봐. 여기서 예배 끝나면 바로 또 한국으로 쫓아오고 토론토로 또 쫓아갑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감춰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죠. 병이 들고 아프면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제 발로 걸어가서 볼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행복의 근원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 변화됐잖아요. 그러나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야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회교는 선행의 종교죠. 평생 동안 성지순례를 한 번은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는 선행과 악행의 양을 저울에 달아서 선행의 양이 많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는요, 회교를 믿었는데 항상 라이터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악한 생각이 들면 라이터를 불을 켜서 손을 대었다고 그래요. 지옥불은 이렇게 뜨겁다는 것을 체험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죠. 또 힌두교나 불교는 고행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평생 동안 손을 들고 다니거나 나무 위에서 땅으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는 그런 수도사도 있었습니다. 장좌불화라고 하여 불교에서는요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있는 그런 스님도 있고요, 30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면벽한 분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도 깨달음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아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이 종교가 아니라 제2 종교를 믿어요. 지저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도 예배만 꾸준히 드리다 보면은 영혼 육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성격을 다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얼굴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귀와 같이 딱딱했던 얼굴과 눈빛이 천사와 같은 눈빛과 얼굴로 바뀌어진다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올프키는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적절한 믿음이며 그를 이해하면 지성적인 믿음이며 그와 동화되면 생동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만큼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종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는 그대로 놔두십니다. 더 큰 것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손에 쥔 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어떤 이들은 주께서 더디어 오신다고 말하는데 더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시행착오 속에서 힘든 여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십시오. 시편 106편 13절로 1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줬어. 먹을 거 마실 거 주기는 줬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받아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마비되는 가장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설령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도를 따라갑니다. 그러게 바람개비를 돌리며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맡김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풍차를 돌리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차를 돌리며 살아가야 돼요. 수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더 나가면 틀려요.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 있죠. 사기꾼들은 10으로 만들기도 하겠죠. 10배로 남기기도 하겠지.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바람개비를 불며 살지만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살면 풍차를 돌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아를 추구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면서도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도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자기는 죽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 고칠 길이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았구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걸 깨달아주시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고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자기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아를 추구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기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 결과 죄 안 짓고 살기 위해 몸부림 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죄 안 짓는 것이 힘들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죄 안 짓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제 손에 눌려서 눈만 누르면 아이고, 눈 눌림 받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하대. 얼마나 아픈지. 눈이 빠져서 막 몇 바퀴 돌아다닌다며, 그다가 제자리로 온다며. 그러니까 죄를 지려고 딱 하다가 어이구, 눈 눌려. 그러면 죄가 안 져진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죄의 고통을 맛보았던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해가 질수록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가볍게 받으니까 쉽게 흔들리고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날로 새롭고 매년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변화를 말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비겁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자기 힘을 믿고 기세가 등등했던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지도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깨져야 돼요. 수십만 번 예배 드려도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을 확 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러고 미쳐야 됩니다. 어설프게 미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우리 변화됩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부서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입니다. 예수 믿는 사건은 마치 길가에 구르는 돌 하나를 그 집으로 들여온 것과 같습니다. 원석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각가가 정으로 쪼고 끌로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죠. 여기 작품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포임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시란 뜻의 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시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변화라는 거룩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변화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를 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알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역사는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등 다 변화의 플랫폼에 적응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 적응되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유명한 신학자이자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도적으로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10대 후반부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해서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평생의 지침으로 삼고 지키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썼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훗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됐잖아요. 그의 결심문을 바탕으로 그에게 본받아야 될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먼저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라. 그의 결심문 중 5번째 결심은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활용하라, 유익하게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삶이 허비되지 않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시간 관리라는 말을 했는데 뭐냐? 긴급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 계획에 포함된 활동인지 판단하는 사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 계산해 보는 사람, 숨어있는 시간까지 염두에 두는 사람, 처음 하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아는 사람, 단호에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위임할 수 있는 일은 위임할 수 있는 사람, 계획대로 시작하고 계획대로 끝내는 사람, 미루는 습관은 가장 큰 적임을 아는 사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의 결심문 37번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 자신을 부인했는지 자문하자. 또한 매주말, 매월말, 매년 말에도 그렇게 하자. 그런 날마다 자신의 나태함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함으로 경건의 습관을 연습했습니다. 그의 온 삶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만일 집중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2배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지금 동일한 시간에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많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집중하면 남들이요 일주일 할 거 1시간이면 다 끝냅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받길 원해요. 이것은 내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불타고 있는 부지런함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달리는 말에 채찍하셔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영적 싸움을 하라 또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뼈저리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책은 용서받고 신분상으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 부인과 부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죄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죄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과 삶에는 참된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요,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영성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의 체계와 설교의 기초적 자료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철학과 사변을 성경에 굴복시켰어요. 그는 생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성경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보냈고요. 생애의 온전한 목표는 성도를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여 깊이 묵상했으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은 사막의 생수와 같은 생명수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런 영적 체험과 한순간의 영적 치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땅에서 인간이 얻어야 하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알 수 없고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돼야 돼요. 시시때때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균형 있는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 또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득 채우고 지성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 뭐냐면 바로 독서입니다. 역사상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독서의 광이었어요. 바울 역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또 공부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을 보면 틈만 나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층정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바울이 삼층정에 갔다 오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 12번씩이나 말하죠. 오늘 여러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선 철저히 나 자신을 깨부셔야 돼요.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지략을 얻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과 용병술은 독서에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CEO 대사업가들의 시간 관리를 분석해 보니 그들의 시간의 80% 이상을 독서와 상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도 한 달에 평균 23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두 번째 부자 위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는요, 심지어 개인 도서관까지 소유해서 약 1만 4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독서로 자신들을 변화시켜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집중한 얼굴로 자신의 목적지와 부합하는 기차나 버스를 찾아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노숙자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것은 같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과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사람,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을 체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며 자신의 짐을 단둘이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쫓겨나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거나 행선지를 찾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노숙자처럼 그냥 머물기만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위해 예수를 찾지만 막상 변화가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육적인 삶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머리는 알고 천국을 구하고 있지만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은 육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의 인생은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죠. 적극적으로 깨어서 살아갑시다.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왜 뱉어버린다 그랬어요.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되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살아갑시다. 변화의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모시고 천국으로 날아올라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삶을 청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장은 성장통을 동반하고 성숙은 깨어짐을 동반하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좋은 대리석을 왜 자꾸 깨어 부시냐,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심령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대가를 치는 것은 때로는 아픈 일이지만 성장의 기쁨은 그 고통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성장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덴본 여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엔 고통과 죽음이 깃들어 있지만 즐거움과 평강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이지만 빛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시하리요. 예,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원수 위에 들렸어요. 주변이 어둡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캄캄하게 보일 때라도 빛만 있으면 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차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신뢰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도착해서 변화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 공중권세를 잡았던 사람, 또 자기 욕심대로 살던 그런 죽은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플랫폼에서 영원한 선택을 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육의 몸이 있을 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바로 여기가 변화의 플랫폼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깨어서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여러분의 영을 살찌워야 돼요. 육의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